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징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한 것을 이제 대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게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의 형벌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이삭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형편을 보고 기도할 때 이 이야기의 기도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기도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것과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이야기했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린 잘못과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겸손하여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계속해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배당할 때에 예루살렘과 그 약속의 땅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을 거라는 거죠.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학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자신들을 단련하고 또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이제 하박국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징벌을 담담하게 또 기꺼이 감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그들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또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은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방법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삶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세운 사실 이 규례와 율법과 법도라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맺는 언약인데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향하여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 게 고대 언약의 형편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이제 언약을 구체적인 형태로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잘 지킬 때에 지키지 않을 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묵상했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는 한 가지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안전, 공급과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와 돌아올 것에 대한 외침이다. 그 애절한 목소리, 징계하시는 손이 사랑으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까지 미쳤다.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항상 남겨주시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또 그 삶을 이어오고 있다. 이 시대에 나는 이 남겨진 자들 중에 하나로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본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이 세대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죄악을 고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고발하고 내 죄를 직시하며 고발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단호함이 필요한 시대 또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과 사이에 세우신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분을 향하여 신실해야 한다는 도전 앞에 선다. 신앙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관계가 내 삶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보다 더 탁월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또 나타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